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우리 강의가 접어듭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접어듭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한 번에 1절부터 7절까지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7번을 설교하고 싶은, 매 절마다 너무 깊은 뜻이 있고 그 절마다 참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또 빌립보서만 계속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7절까지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우리 살펴볼 때 여기에는 행복의 비결, 기쁨의 비결, 어떻게 하면 정말 참 보람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너무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만 좀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어려운 분들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아니면 조금 뭐 진급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없는 게 채워지게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그게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또 생긴다고 말이죠. 집이 없던 사람이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전세를 들어가면 또 조그만 가라도 내게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이제 조그만 1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한 달은 너무 기쁘고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기쁜데, 또 조금 지나면 24평짜리가 괜찮아 보이고, 24평 살다 보면 또 한 몇 개월 살다 보면 너무 좁아 집이. 또 한 34평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람의 행복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물론 그런 것도 행복이지만은 그거를 또 넘어서서 그런 상황에 관계없는 행복,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그런 수준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보면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제일 큰 주제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기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기쁘다. 왜 기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기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죄수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갇혔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게 난 너무 기쁘다. 그게 내가 갇힌 게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됐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좀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어진 틈을 따서 교세를 넓히자 그래가지고 또 막 전도해갖고 교회를 키운다. 사도 바울이나 그것도 기쁘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행복이죠.
날이 좀 더우면은 짜증이 나고, 추우면은 막 위축되고, 날이 좀 선선하면 그때 행복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참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조효섭 선교사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 콤 선교회라고 미국의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는 한국의 지금 지부의 간사, 총무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회에서 미얀마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정바울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아리조나인가에서 파송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도 다 지금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한국에 가 있는데 사모님만 혼자 계신데 사모님은 격리 상태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선교지 가면은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 힘들죠. 참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여러 번 방문해 봤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아무도 나를 만나니까 목사님 정말 반가운데 나 여기서 좀 빼나가게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되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납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교지 안 가보셨더라도 선교사님을 한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고를 모시면 어때요? 그분들의 모습이.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연결하는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뭐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잘 따라간다. 쫓아간다.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영광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명자가 되고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고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것이 있고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왜 그렇게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이 되냐? 그분들이 나의 멸류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사명과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는 교우라든가 또는 동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만나서 좋고 그냥 성격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멸류관이요 서로 간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이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하고 유오디아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 왜 안 좋다는 말은 성경이 없는데
뭐 성격이 안 좋았다든가 의견이 부닥쳤다든가 교회 내에서 좀 유오디하고 순두개하고 지금 뭐 친교실에서 싸웠는지 어디 뭐 부엌에서 싸웠는지 몰라. 하여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또 나랑 같이 멍해를 같이 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냐?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도와 그 외 동역자들을 도와라. 왜?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 아니냐? 이게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어라.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나라가 사명으로 딱 묶여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과 가치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해라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만 진짜 행복하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황과 사명과 영원한 영광이 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덥고 코로나가 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늘 영광을 항상 바라보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아까 기다려라 찬송 불렀잖아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 발견하고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 이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그런 행복,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행복을 잃지 않는 세 가지 비결. 첫째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하라. 관대하게 하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관대함이 없어지고 관용이 없어지면 내 자신이 아주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어디서 나오냐? 내가 관대하고 내 마음이 넓어야 돼. 이 관대라는 말이 gentless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 말은 부드러운 관대함, 마음이 넓은 거,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 남을 용납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가지는 비결이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기뻐야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진짜 기쁨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더 기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도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꼭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었어요? 맛이 없는 경우는 정말 곤란해요. 근데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때 되게 맛있잖아요. 너무 잘하죠. 맛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먹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그것을 대접했을 때 그것을 맛있다 그러면 그게 기쁜 거죠.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을 생각할 때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심적으로 가는 게 절대 기쁘지 않다니까. 행복하잖아요.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해도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행복합니다. 돈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받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는 주는 사람이에요. 네. 받는 것보다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네. 얼마나 돈이 많기에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죠?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이 강아지들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막 강아지를 막 하나님처럼 모시고 다녀. 강아지 보고 막 엄마,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엄마니까 또 옆에 친구가 왔으면 이모라 그러고, 자기 또 아버지가 왔으면 할아버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손수를 붙여.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행복하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강아지는요, 불행해요. 옛날 요즘 다니다 보면은 여름에 덥다고 그냥 털을 갖다가 그냥 다 깎아갖고 완전히 빨간 맨살을 그 하얀 개가. 그거요, 강아지가 그렇게 되면 강아지는 시원할 것 같습니까? 겨울에는 막 오바를 입혀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강아지를 막 다 잘라갖고 막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강아지 중에 저는 강아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냥 다 강아지지 저한테는. 그런데 강아지 중에 이렇게 눈 가리는 강아지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는 강아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갖고 저 강아지가 얼마나 눈이 안 보일까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눈을 다 잘랐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눈을 덮어야 되는 강아지예요. 그걸 눈을 열어놓으면은 병균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눈이 계속 안질이 생깁니다. 강아지 안질.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괴로운 거예요. 예. 매일 그 자기는 할 필요도 없는 목욕을 매일 해야지. 예? 그래서 털 깎아야지 뭐. 예? 강아지 인생 중에 그렇게 괴로운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를 갖다 해주면서 막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해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옛날에 저 부흥사들이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창 주신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뭘 부어주신다는 얘기? 돈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누구한테 내가 1,000원을 줬더니 하나님 10,000원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돈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못 준다니까. 이거는 뭐냐? 행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베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관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내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어디 가서 막 선교사님들한테도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 막 자랑스럽고. 그렇죠. 또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주는 것이며 동시에 너그러움.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근데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하고 같아지지 않으면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그게 반대되거나 부딪히면은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동화시키지 말고 용납하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막 그런 짜증나는 사람을 그냥 용납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다. 다 빨강색만 있고 다 파란색만 있고 다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색깔이 다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즘에 그 무지개 색깔을 자꾸 그 동성애자들이 써가지고 그거를 갖고 가서 하니까 무지개가 이게 무슨 동성애자들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교 주님 안에서의 색깔이죠. 죄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다름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근데 용납하라는 말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용납하라. 선수가 훈련을 해가지고 실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냥 못하면 용납하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 지금 못하면은 잘하게 돼야지. 어제도 우리가 올림픽을 했는데, 축구를 그냥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나 배구는 간신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보셨죠, 다?
이기려면 어떻게 돼? 실력이 좋아져야죠. 그래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어떤 디시플린, 어떤 규율, 우리 나름대로 어떤 훈련을 딱 갖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바깥 나가 있으라 그러면 나가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와서 찡찡거리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거,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거, 다른 것들을 용납해 주라. 용납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죠.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뜯어 고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더라. 야,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거 벌써 10몇 년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렇지만 아이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따라 시작.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하고 따지는데 아무리 따져도요, 그 사람 자기 생각을 안 꺾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따져서 되는 게 별로 없어, 이 생에.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둘째는 고치지 말고 받아들이자. 시작. 고치지 말고 받아들이자. 뜯어 고쳐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려 그러니까 안 돼.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뜯어 고쳐주지. 하나씩. 여기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겁니다. 셋째. 시작.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자. 물론 가르침 받아야죠.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자꾸 목사는 어떤 그 경향이 있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설교로 변합니다. 그분 애들이 아빠 설교 그만. 알았어.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가르치기 전에 사랑하자.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형제들 간에서도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일단 받아들이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행복의 비결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염려를 없애야 된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길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그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당하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염려를 아주 갖다 버리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염려가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메노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메네나 메노나 히라거나 비슷비슷한 그런 어원입니다.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누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마음이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건 왜 두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내가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는 것과 두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를 없애버리느냐? 마음이 일치할 때 단일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동굴을 가는데 동굴 안이 깜깜해. 잊어버렸어. 길을 잃었어. 동굴에서 혼자서. 그게 그 동굴을 가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이 뭐냐? 언제 이 동굴이 끝날 것인가? 가긴 가는데 언제 이 동굴이 끝날 것인가? 이게 고민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민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리로 가는 게 맞는가? 동굴이 가다 보니까 길이 갈려.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리 가면 다시 또 돌아가고 또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고통이 길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가 하고 쭉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다리면 돼. 하여간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되는 것입니다. 단일성, 마음이 일치하면 평강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일치하면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부부가 여보 괜찮아. 마음 우리 하나로 먹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나뉘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일치하는 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몇 명한테도 그 성도들이 다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갑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그 교회는 다 모든 게 돼. 근데 계속 마음이 나뉘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일성, 일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과 일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쫙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 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죠. 제가 옛날에 정말 이제 신학교로 처음 들어갈 때인데, 제가 이제 간증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 했는데, 요거는 감사할 때 사실을 써야 되는 간증인데, 염려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은행의 잔고가 제로! 여러분 은행 잔고가 제로 돼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해 갖고 버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 아랫집에 주인이 살아.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아랫집 사니까 월말이 되면은 월세를 받으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월세가 한 80만 원쯤 됐어. 그 미국 돈으로 680불이야. 근데 이 돈이 목돈이잖아요. 이 돈이 없어. 은행 잔고는 제로인데 먹고는 사는데. 신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인데 다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내려오면은 뭐예요? 집에 오면은 돈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첫 주 지나고 둘째 지나고 셋째 주 지났는데 내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집사람이 저녁을 차렸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쓸데없는 말을 내가 하나 했어요. 그 집사람이 이제 신학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뒤뒤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포기한 상태에 있었거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뭐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내려가고 밥 먹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쓱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혹시 꼬불 쳐놓은 돈 없어? 아니 여자들은 되게 꼬불 쳐놓은 돈 좀 있더라고. 남자들은 다 써버리는데 옛날에 보니까요. 네.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냥 탁 숟가락 놓더니 당신이 하나님 맘대로 한다고, 하나님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더니 그냥 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잠자는 사자의 콧살을 건드렸구나. 그 다음날 신학교 올라갔는데 마음이 하루 편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면 우리 집사람은 빨리 화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내 속썩이고 있겠구나. 가면 또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제 그러고 저녁에 딱 와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집사람이 환하게 웃는 낯으로 나를 맞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렇게 그랬더니 저기 서부에 있었던 목사님이 주보를 보냈는데 주보에 여기 한번 읽어보래. 그래갖고 주보를 딱 읽어보니까요. 설교의 요약이 나왔는데 제목이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딱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줄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줄을 읽는 순간 내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밥 차리는데 난 저기 이제 침대 옆에 기도하는 데가 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 주의 종 삼으시려고 신학교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 딱 감사하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지. 돈이 지금 당장 없어갖고 아래집에 지금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 5분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윤택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깨졌어. 그냥 눈물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종 삼으셔서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마음이 딱 일치되니까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확 넘치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자. 텐트 치고 살지 뭐. 그냥 텐트 어디 가서 사가지고 홈리스처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딱 지났는데 주일 날 교회 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이렇게 오라고. 예배 끝났는데. 그래서 아예 어깨를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 이게 저리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문 집사님이 이번에 신학교 가셨는데 그동안 너무 교회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대줘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이 약해서 그냥 1,000불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할렐루야.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1,0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1,1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 내고 11조 내고 딱 20만 원이 남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이상하게 그냥 팔아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풍족하게 다녔습니다.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던 김성화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집에 와서 밥 많이 먹었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그 훈련을 겪고 났는데 다음에 정말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어려운 물질적인 시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감각을 둔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단력을 약화시키고 결단을 못하게 하거나 결단의 시기를 놓치게 하고 실망과 실패, 의지력과 지속력을 약화시키고 오해와 의심과 모든 불행에 영향을 미치고 육신에까지 질병을 유발한다.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생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염려로 생기는 병을 적어놨는데 염려는 심장병, 고혈압, 신경통, 위궤양, 감기, 편도성, 관절염, 편두통, 눈이 침침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뛰는 병이 생기고 뒷목이 붓어지고 체하고 멀미가 나고 변비내 설산에 현기증, 피로, 불면증, 알러지, 갑상선, 마비 증세의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뭘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오직 기도와 강구로 인생을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도. 강구란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을
마치 프로스퀘라는 말이 푸스퀘라는 말과 거기서 나왔거든요. 마음을 맞춘다, 교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염려도 다 주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받으셔서 힘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의 비결은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감사는 사람을 닭무리 속에서 학처럼 만든다. 닭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장경철 목사님인가 옛날에 우리 한번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세미나를 한번 하셨는데 그분이 서울여대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학생이 몇천 명 되니까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해도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어떤 학생이 꼭 지나가다가 아이고 교수님 지난번 강의 때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물어본대요. 그래요? 자매님 몇 학년이시죠? 무슨 과요?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신다. 그 이름을 물어보신다. 야,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까? 우리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너무 받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그 많은 받은 것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걸 주었는데도 그 한 가지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구나.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잘해줬는데도 그거 하나가 없다고 와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걔들이 와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겠습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감사.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또 고난도 감사.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은혜가 더 큽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얻는 열매가 더 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세상적으로 오는 열매보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결론이 뭐냐?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만큼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나니 정말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행복이 늘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코로나와 더위와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